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행복섬김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섬김 전도학교의 강사 주요한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섬김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고인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에 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 가도 병원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응급 환자는 병원에서 대기표를 뽑고 의사 만날 것을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자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선착순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나음을 입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 늦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을 사자성어로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생,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병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졸음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한국표준질병4인 분류 제7차 개정에 따르면 12,603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12,00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질병에 온통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릴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26.1%가 여성의 18.2%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처럼 병들어가는 우리 육체는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0절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아침에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치료자 대신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의 대답은 사뭇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병이 치료되어 낫는 것보다 그는 지금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한탄과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체 건강만 건강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엔 64만 5천 명이던 것이 2020년 10년 뒤에는 무려 101만 6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음의 병의 시작이 우울증이라면 그 결론은 자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거는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원인이 사회적인 고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워서 친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 저는 그것을 일종의 관계적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하는데, 꽤 여러 해 전에 뉴스에서 아주 신기한 듯이 일본의 혼밥 문화를 보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혼자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도 혼자서 벽을 보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아예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1인석이 준비된 모습을 방영했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일본의 혼밥 문화에 대해서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기하게 보도했던 일본의 혼밥 문화가 언젠가 우리나라의 우리 사이에서도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고 혼자 놀고 그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아프고 그리고 혼자 죽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고독사의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던 38년 병자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하신 방법이 지금까지 꼼짝없이 누워서 도움만 받고 살던 그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평불만만 가득하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환자에게 움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들을 피해 살던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팔레스틴의 한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만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봉사 115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재림교회에 있습니다. 한때 성인들에게 많이 발생하여 성인병이라 불리웠던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여러 질병들을 현재는 세대를 불문하고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생기거나 악화되는 병들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들의 치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정립되기 이전인 무려 200여 년 전에 화인 여사께서는
이미 질병의 원인이 생활 습관에 있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회증언 2권 524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으로 병을 불러들인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신을 노하게 해서 발생한 저주로 온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세히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254쪽에 이어서 기록되기를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자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기 언급된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영어 단어로 엮어서 만든 건강 원칙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실제로 로마린다 대학의 건강연구소장인 게리 프레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채식을 하는 재림교인은 비재림교인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6.1년, 남성은 9.9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좋은 건강생활 습관이 수명 연장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 기별과 치유 사역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뉴스타트 건강 원칙을 잘 따르며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기별을 전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건강식단을 소개하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발 마사지를 통해서 건강치료봉사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은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는 섬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법들은 단지 육체 치료에만 머물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